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은 없고 팟캐스트처럼 편하게 오디오로만 그냥 귀로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부터 9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7장은 홍수의 심판이 진행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자신의 가족들과 정결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을 데리고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홍수는 이전의 창세기 앞선 장에서 봤던 것처럼 심판의 결과로 홍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물이 땅에 넘쳐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고 땅 위에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 안에 탄 생물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다음 장인 창세기 8장에서는 물이 줄어들고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물이 가득 차게 넘친 이 땅 가운데에 그 물을 점차 줄어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서 지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땅이 마르게 됩니다. 그렇게 노아는 땅에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에 제물이 나오는 이 향기를 받으시고 사람으로 인해 이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다음 장인 창세기 9장에서는 이 약속, 하나님과 노아가 맺은 이 약속이 상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 약속의 내용은 홍수로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체결되고 이 약속이 맺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약속에 대한 증거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자비의 약속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은 스스로가 구원에 이르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약속의 장면 이후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게 되냐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발가벗은 채 잠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본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 한 명인 함이라고 하는 아들, 즉 후에 가나안의 아버지인 그 함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아들들인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조심스럽게 덮어줍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는 장면으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될까요? 첫 번째로 심판 속의 구원과 새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창세기 7장, 8장은 모두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홍수 심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형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노아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구원을 그림자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21절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한마디로 홍수 심판에서 물은 결국에 죄에 대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의로 인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물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세례를 통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홍수가 죄악된 세상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듯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새 출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는 연관성은 바로 희생제사와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직후 땅을 밟자마자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향기를 흠향하십니다. 지금 이 노아의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미리 보여줍니다. 노아는 분명하게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결한 짐승이 나타내는 바는 바로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5장 2절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무지개의 언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새 언약이 연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계약서로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십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8장 21절에서 보여주는 여전한 인간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 땅을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실 때부터 심겨진 씨앗과 같은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씨앗이 점차 자라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언약의 계약서는 이 증표는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질 새 언약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지개라는 증표를 통해 자비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신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계약서로 새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용서를 보증하십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8장 6절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니라. 이와 같이 언약은 마치 도토리 나무의 씨앗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토리 나무의 씨앗과 도토리 나무는 서로 다른 것일까요? 이 둘의 본질은 동일한 것입니다. 심겨진 씨앗이 나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은혜 언약은 이렇게 확장될 것입니다.
이 확장되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계시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창세기 10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